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종로 5가의 기독회관 앞에 있는데요. 정 목사님 그 지인들께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코로나 때죠 아마. 그래서 그 교통이 좋고 이래서 모임을 좀 갖자 이래서 그렇게 해서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 테니 대답해 보세요. 감리교하고 장로교는 정통 중에 정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감리교가 믿는 예수하고 안상홍교가 믿는 예수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면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또 하나, 장로교가 믿는 예수하고 이만희교가 믿는 예수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돼요.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에 대해 잘 말하였다.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 7장 8절 9절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사람의 계명할 때 사람의 계명의 계명은 엔탈마예요. 그런데 너희가 버렸다 하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할 때 계명은 엔톨레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계명이 뭔가 하고 봤더니 이게 종교적 계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유대교 종교적 계율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셨잖아요. 그때 이사야서를 펼쳐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8장 아마 펼쳤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강론하신 이사야서가 기록된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지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모래의 집을 짓는 자, 생명의 좁은 길을 가는 자, 멸망의 넓은 길을 가는 자는 다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 땅에 계실 때 교회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마지막 시대 교회가 어떻게 끝날 것이냐. 양의 옷을 입은 자들이 거짓말할 것이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 사도들은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고 그때 그랬어요. 그렇게 이 땅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봉사를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중보자로 계시면서 교회 문을 두드려줍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거로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간다고 안 하셨어요. 주께서 부르심을 입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처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저는 제 은사 목사님한테, 교단 총회장님한테, 지금 한기중 대표회장님한테 저를 내보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장로교는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3장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헬라인도 무할례자도 헬라자도 믿음으로 말미암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걸을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로마서 3장 마지막 절 앞에 10절에서 뭐라 하느냐.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건 뭘로 깨닫죠?
그래서 20절로 내려와 보면 육체로는 율법을 이룰 자가 없다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만약에 장로교가 말하는 것처럼 율법이 폐해졌다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는 말은 거짓말이 되고 율법으로 의로울 육체가 없다. 근데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가보면 그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한 선생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만약 율법 폐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펼쳐서 강론하신 그 성경, 모세와 선지자들로 주신 성경을 가지고도 어떻게 가르쳤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교회들은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왜 수많이 갈렸겠어요? 교파가 갈리고 같은 교단인데 장로교는 대한민국에 250개가 넘는데요. 원인이 뭘 것 같습니까? 그분에 대한 말씀을 서로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의 머리에 오른손 왼손이 다르고 발과 손이 다른 것처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그죠? 오른팔 왼팔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왼손인데도 손가락이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깨닫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런 질문이 돼요. 장로교 목사인 제가 장로교 목사님들 교인들한테 묻습니다. 장로교가 믿는 예수가 이만희 교가 믿는 예수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감리교 목사님들과 그리고 그 감리교인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안상문 교가 믿는 예수하고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폐하셨다고 하신 것은 뭡니까?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간에 막힌다면 원수된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폐하셨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오이문의 율법 조문이고 그게 사람의 계명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골로새서 2장 14, 15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폐한 것은 원수된 것이에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 아가페를 확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율법 빼지 못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폐한 게 뭔가 하고 제가 코로나 내놓 지금까지도 붙들고 마침내 제 마음으로 아멘이 된 게 뭐냐. 에베소서 2장 14, 15절 골로새서 2장 14, 15절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폐하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 바로 유대인들이 쫓아갔던 같은 성경 가지고 유대 종교 계율로 세워서 쫓아갔던 그 의문의 율법 조문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단위라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을 왜 했느냐?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의문의 율법 조문을 주셨느냐? 모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완전히 구별돼 살아야 돼요. 종교가 다르고 먹는 것까지 다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시시콜콜하게 법 조문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구별돼 살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정인이 되래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쫓아갔던 그 법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로 폐하신 게 뭐다? 바로 유대인들이 성경을 오해해서 잘못 쫓아갔던 유대교 교리였던 거예요. 사실이 그런지 확실하게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2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24절 이하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책 같은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2장 14, 에베소서 2장 14, 15절에 예수님 폐하신 것은 하나님 율법이 아니고 의문의 율법 조문이라는 거 이걸 체크해 놓으시고 그러면 의문의 율법하고 하나님 율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바로 로마서 2장 24절 이하로 밝힙니다.
같은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너희가, 유대인 너희가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책망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 무할례자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분명히 하나님 율법과 유대인들이 쫓아갔던 의문의 율법 조문이 다릅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됐고, 특히 세대주의 교회들이 또 신약시대에 그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들 더해요. 구약시대는 율법시대라 가지고 신약시대는 복음시대래, 은혜시대래요. 다 맞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에게는 허다한 정인이 있다 그랬죠. 그 정인이 무슨 정인입니까? 바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증거하는 정인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증거한다? 2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누가 정인이라고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그분들은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지만 그분들은 아주 오지 않는 예수님을 믿은 허다한 정인들이에요. 자,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다 기록된 거 가지고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먼 발치에서 보면서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린 그 허다한 정인들은 무엇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믿음으로.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마틴 루터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자, 그럼 보세요.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뭡니까? 앞에 믿음은 복음에 나타난 의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그 의를 믿음으로 그 복음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다 버려버렸어요. 이래서 교회가 문제인 겁니다. 예. 로마서 1장 1절 2절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택정하셨다. 사도 바울이. 나는 교회를 핍박한 자였다 그랬어요. 해방하고 핍박하고 포행하는 자였다.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택정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성경에 나타난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이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뭡니까?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그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복음이 나타난 구약 성경을 율법 시대라고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 총회장님한테 저를 내보내달라 했던 거예요. 혹시 녹화하시면 저도 나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저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교파고 교단이고 교리고 다 떠나서 정말 예수가, 내가 믿는 예수가, 가톨릭 믿는 예수하고 안상원 믿는 예수, 정명석 믿는 예수, 이만희 교가 믿는 예수가 어떻게 다른지는 분명히 말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냥 신천지 아웃 이래놓고 상종 안 하면 됩니까?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에게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 참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전화번호는 정 목사님이 아시니까요. 예, 저도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